주를 찬양할지라. 오늘 우리 말씀을 봤는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무엇이 주제 내용이냐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주겠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주겠다라고 이미 모세 시대 때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에 이미 그 모든 명령들이 주어졌고, 또한 그 명령으로 인해서 순종할 땐 놀라운 복이, 또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흐려지고 약해지고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복이 주어집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또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참 단순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말 그대로 우리를 저주하거나 말 안 들으니까 너를 저주하겠어, 혹은 너희를 벌 주겠어 하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앞으로 생길 모든 일을 마치 지켜주실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험을 드는데 만약에 이 보험에 들었을 때 그 보험 심사에 잘 맞으면 그 치료비가 혹은 내가 청구했던 모든 돈이 어떻게 됩니까? 아낌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것을 속이려고 하고 혹은 내가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타려고 하면 그것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복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도 역시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의 희망과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주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누구부터 생각할까요? 어젯밤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을 봤는데 뭘 봤냐면 팔순 노모를 업고 다니는 그 한 50대였던가 6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도 몸이 불편해. 다리를 절어요. 근데 팔순 노모가 워낙 걷지를 못하니까 무엇을 하냐면 업고 병원에도 가고 업고 또 산책도 가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20대 때, 20, 30대 젊었고 힘있고 또한 능력 있었을 때 엄마 속을 많이 썩여갖고 내가 그것을 갚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봤냐면 거기에서 그 아들의 효보다 더 위대한 무엇인가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밤에 어머니가 어머니랑 아들이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까 아들 몰래 거동이 불편한 그 할머니가 누워서 기어서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어서 갈까요? 아들 옆에 자고 있는데 아들 깨워갖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아들이 업고 갈 텐데 왜 누워서, 그것도 엎드려서 기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기어서 화장실을 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이더라고요. 와, 부모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 사랑의 원조가 누구냐면 그 원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아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는 말 그대로 부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일을 더욱더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속담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듯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자녀가 그 누구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눈에 넣었는데 안 아플 그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만큼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혹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아주 아름답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우리 누구누구 하나마저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프다 이 말이 하나님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말 그대로 우리 바보,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 바보가 되는 이 아빠가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렵고 또한 슬프고 나약하고 연약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들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침마다 마치 무슨 문안 인사 듣듯이 이상한 소리들만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으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러니까 이놈의 땅 혹은 이 땅을 우리가 괜히 살았어. 말 그대로 젊은 사람 말대로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여기는 헬조선이야.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야. 아니 나는 흙수저도 못 돼. 이렇게 한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만 생각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시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매우 보배롭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마치 남자는 여자친구가 생기고 여자는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눈에 아른아른 거리겠죠.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계속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집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데려다 주기도 하고 혹은 떨어지기 싫어갖고 그 짧은 시간에 만나서 또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녀 간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가 서로를 보배롭고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어떡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랑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항상 동행하고 싶다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 예쁜 나머지 사랑스러운 나머지 무엇을 해주시냐면 천지 창조하셨던 자신의 힘을
들어서 그 힘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의 소망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한다면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한숨과 또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한순간의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 신을 믿어서 복 받았어요, 저 신을 믿어서 복 받았어요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갖는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는 신이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질에 복받게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인간이 세운 그 물질로 세운 우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틈타서 마귀가 거기에다 물질의 축복을 주긴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뺏어가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죽은 신이라면 우리에게도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동행하도록 만나도록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주님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모학교에서는요,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매일 저녁 9시마다, 심지어 주일날도 9시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랑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또 오시는 분들 해서 주일에도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갖고 주일 성수하시면서 주일 성실 당연히 해야 하지만 주일 성실하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일을 성수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데 어떻게 찾아와 주시느냐?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고 항상 하는 설교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험까지 해봤냐면요, 예전에도 설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어떤 것도 위로해 주시냐면요, 제 마음에 제가 여자친구랑 딱 헤어져서, 그것도 첫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남자는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풋풋한 첫사랑과 헤어졌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진짜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무엇가 되냐면 이 지구가 멸망할 듯 막 힘들더라고요. 당장 막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이 세상이 멸망하고 앞으로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무너져서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절망과 고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또한 설교를 통해서 예쁘게 말을 포장하니까 마치 대단한 고통처럼 보이지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에이 뭐 그거 하나 헤어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고통, 그죠? 그러면은 보잘것없는 고통이 남들이 봤을 때 보잘것이 없습니까? 혹은 작은 고통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그 고통입니다. 그 누가 알아줄 수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이 형제가 혹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친구가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가운데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준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놀랍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의 삶보다 더 값지도록 살 수 있도록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제가 잠깐 간단하게 넘어갔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절대로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절대로 정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절대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혹은 이방인들이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방 사람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더욱더 이제는 더 이상 위로받을 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 이상 없어 라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제 말 그대로 불태우고 남은 그 재 가운데 앉아서 옷을 찢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어떻다고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혹은 우리의 생각이 힘듭니까?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내 안에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혹은 내 육신의 기타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수록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열두의 혈류증 얘기 많이 하죠. 열두의 혈류증 여인 어떻습니까? 주님 옷가만 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부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싶고 난 예수님 만나면 내가 구원받겠다 내 몸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옷만 가만히 만져보자. 그래 내가 한번 주님 옷만 한번 가만히 만져보자 라고 했을 때 그녀가 옷을 가만히 만졌을 때 그 혈류의 근원이 모두 말라 깨끗이 병 나음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생각을 고쳐 주십니다. 삶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마치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젊은 사람이나 혹은 나이 지긋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오늘 살고 내일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미래와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냥 빠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싶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도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12의 혈류증뿐만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나갈 때의 그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눈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을 만나서 더욱더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고넬료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까지도,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어떻습니까? 기도는 근심을 벗어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낳았다라고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디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고통당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라고 이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야베스를 낳았을 때 저주받은 그 야베스가 그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의 예비초서를 준비할 거다 막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혹은 질투를 가지고 할 만큼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말라라고, 혹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더 이상 그 나라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붙잡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기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많아지십니까?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랍도록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그 기쁨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 기쁨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기쁨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미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라는 그 이름 아래 혹은 내 삶이라는 그러한 생각 아래 내가 고통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고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 하심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험은 왜 듭니까?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을 드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호받으려고 혹은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오키나와를 갔다 왔지만은 여행 삼아서 갔다 왔지만 갈 때 무엇을 듭니까? 여행자 보험을 듭니다. 여행자 보험을 왜 들까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여행할 때 혹시라도 다치거나 혹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물질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보험보다 더 뛰어나도록 우리의 삶의 미래와 희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간구와 입술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실히 기도해야 됩니다. 절실히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죠.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목사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기도해야 되고 평신도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집사 권사님들은 4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예, 그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많죠. 기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제가 저기 강남에 가면 코엑스라고 있는데요. 코엑스에 가면 거기에서 코엑스를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사람이 그 카페트를 한 구석에다 딱 깔고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나침판 같은 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나침판 같은 걸 이렇게 보더니 그쪽으로 딱 씁니다. 그러더니 거기다 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허리를 숙여 절을 한 후에 다시 일어나서 뭐라 하고 또 다시 무릎 꿇고 절하고 또 일어나서 뭐라 하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이슬람교도더라고요. 이슬람교도. 제가 이슬람교도를 비하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말 그대로 중언부언 그냥 형식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혹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형식도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아버지 이름 부르고 첫 번째 감사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그 정도 기도하죠.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갈급하고 절박한데 언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절실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엇부터 합니까? 내 기도 제목을 절실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2렙돈을 낸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렙돈, 말 그대로 2렙돈이니까 얼마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한 1, 2천 원? 교회 나와갖고 말 그대로 1, 2천 원 헌금을 하는데 앞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면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 드렸다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자기의 부족한 그 2렙돈을 낼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씀하셨냐면 많은 헌금을 한 사람보다 저 여인이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의아해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있는 가운데 풍족하게 됐지만 저 여인은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거기에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에 기도를 향하여 마음을 쏟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또한 마음을 쏟을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기도를 간절히 하면 비까지도 내리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이라는 삶이 연장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뭐 마치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내가 하기 싫은데 와갖고 막 해야지.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께서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주이시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기도하셨다니. 야, 그거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예쁜 아이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매 하나 더 준다. 우리 속담은 그러죠?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쁜 아이 뭐 더 줍니까? 사실 예쁜 아이 뭐 매 더 주시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미운 아이를 매 하나 더 주죠. 반대지 않습니까? 예쁜 아이는 떡 하나 더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간구를 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들어 주셨나이다. 성경에 분명히 쓰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제가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 됩니다.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심지어 목사님께서 이거 해보자 그러면 아버지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대원을 몇 번 만에 들어갔다고 창피한 얘기지만 4번 만에 들어갔어요. 3번 동안은 뭐 했기 때문에요? 안 된다고 해서. 근데 마지막 한 번에는 깨달아서 돼요 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 기도하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매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고통에 있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고 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